수십만 것 끝에 하늘의 도시에 이제 당도하는 여정을 그린 것. 그리고 이분은 그 처자가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여정. 이렇게 해서 1부, 2부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삶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사실상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조금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아이들 발달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보시면은 삶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쭉 어떤 그 전체적인 원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11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한 민족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야곱에 이르러서야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결국에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해서 시작된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서 보면은 정말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히려 야곱이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자고 한다면은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야곱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었는데 두 아이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같이 태어난 아이였는데 먼저 태어난 게 누구였었어요? 먼저 태어난 게 누구냐면 사실은 야곱이 먼저 바깥으로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이 먼저 나와요. 태중에. 그래서 그걸 묶고 들어간 다음에 야곱이 먼저 비집고 나와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에서가 태어나는데 먼저 나왔던 그가 에서인 거예요.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혹시 또 성경 찾아보면서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형과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옛날에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 안에 보면은 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첫 번째로 낳은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첫 번째 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빠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받는 하나의 줄기, 원줄기로 보고 그 원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로 보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봤을 때는 에서가 사실은 뭐냐면 가장 커다란 줄기인 장자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시작된 이어지는 그 이삭의 장자로 이어진 다음 사실상은 에서가 첫째였기 때문에 첫째인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됐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굴 택하시냐면요.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가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서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많은 뒷부분이에요. 사실상 야곱과 에서 둘의 성격은 굉장히 많이 다른 성격이었었어요.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엄마의 곁에서 집안에서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에서는 바깥에서 들로 생긴 것도 어떻게 막 그냥 털도 막 많고 막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막 사냥도 되게 잘하고 막 이런 그런 남자였어요. 진짜 상남자, 남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지금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 그런 거. 어쨌든 이삭이 나이를 먹고 이제는 눈도 멀어가고 이제는 자기 본인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이제는 장자권을 넘겨줘야 되겠다. 축복을 해주어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에서를 생각해서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에서를 하루는 불러서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흡족하게 마음이 기분이 좋게 내가 너한테 모든 축복을 다 쏟아줄래. 이제 내게는 마지막이니까 할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고, 근데 이 아내였던 리브가는 어땠냐면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둘이 있을 때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기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대를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을 받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요? 뭘 하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은 야곱을 불러다가 얘야, 네가 가서 우리들 안에 있는 양을 소를 잡아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맛있는 음식, 너희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너희 형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던 그 모든 축복을 너에게 받게끔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야곱은 겁이 났어요. 마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축복은커녕 저주나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래, 그 저주 받는다 라고 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넌 걱정하지 말고 날 믿고 그렇게 해. 시키는 대로 해. 했었을 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형은 몸에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눈이 아무리 멀었어도 이렇게 만질 거 아니야. 축복하려면은 털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조금 형처럼 막 굵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때 어쨌든간 음식을 먹고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이 이 야곱을 충분히 축복을 해줘요. 29장에 보면은 27장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너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게 이삭에게로, 그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에서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제 나왔어요. 야곱이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먹을 걸 만들어 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잠시 후에 누가 나타났겠어요?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에서가 나타나서 아버지, 내가 사냥을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했더니 이삭이 놀래죠. 왜 그래요? 방금 내가 내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었는데 그게 네가 아니었어? 에서 네가 아니었어? 라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동생이었던 야곱이 내가 아버지께로 받을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야곱이 목숨의 위험, 형의 죽음으로부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부터 이 야곱이 이삭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제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이삭에서부터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떠나서 머문 곳이 어디였냐면은 처음으로 머물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래서 베델에 머물러서 이 이삭이 잠이 들어요.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했겠어. 그곳을 나오면서도 얼마나 긴장한 마음으로 죽을지 몰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몰래 최소한의 짐을 싸서 그 가보지 못했던 외삼촌의 집이 있다는 곳으로 떠나가는 그 야곱의 마음, 홀로 떠나가는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만난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한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20, 21, 2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20, 21, 22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떠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 이 저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델에서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약속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는 라반인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거기에서 아내도 얻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짐승들도 많아지고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돌아오게 하면은 어떻게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며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반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이제 보면은 33장 16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그 앞에 부분은 조금 하나만 더 좀 설명을 좀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삼촌인 라반을 떠나서 이제 떠났어. 떠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 떠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막 사건도 되게 많아.
그의 뭐 아내였던 라헬이 막 그 삼촌의 그 우상인 그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숨겨가지고 막 이런 사건도 생기고 그 막 쫓아와서 죽인다고 했던 사건도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마라고 하는 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더 중요한 야곱의 사건은 뭐냐면은 그가 이제는 돌아가잖아.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응? 누가 있어요? 형인 에서가 있잖아. 근데 형인 에서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 형인 에서가 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제 돌아가게 되면 누굴 만나야 되는 거야?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는 재산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를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분리를 해가지고 두 대로 나눠. 그래서 쭉 가다가 만약에 그 형이 한 대를 딱 쳐. 앞에 걸 쳐. 그럼 어떻게?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도망가려고. 재산을 반으로 딱 나눠서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가요. 그러면서 이 에서 형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은 두렵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 이 사람들 자기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막 오는 거야. 이 400명은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을 데리고 아니 동생을 만났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야? 자기 가족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2명의 자녀, 11명의 자녀 아직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죠. 베냐민은. 11명의 자녀와 아내 4명과 그 시종들 종들 해봐야 뭐 한 100명 됐겠어요? 근데 400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그 야곱이 그 형의 에서에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낙타 30개, 암소 40개,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 10마리를 보내는데 그 형한테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뜨문뜨문 조금씩 앞으로 슬슬 조금씩 가게 먼저 이 두 대로 나는 그 무리에 앞서서 보내면서 그 형인 에서가 이걸 보면 이건 뭔 무리냐 물어보면은 당신의 종인 동생인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에서가 올 때 왜 암소가 200마리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거 뭐냐? 이거는 당신의 동생인 야곱이 당신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그래? 뭐 어쨌든 쭉 가다 보니까 또 암양 200마리가 또 오고 있어. 이건 또 뭐냐? 이거는 당신의 동생인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혹시라도 와서 이제 한 대를 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빼앗으려고 하면은 그거 버리고 나머지 데리고 도망가려고. 야곱의 마음이 그랬어요. 야곱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결국에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를 바로 건너야지 되는데 그 건너는 것을 건너질 못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들은 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두 대로 나눴을 때는 안 좋은 거 앞에 그리고 좋은 거 뒤에 나눠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내도 첩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을 보내요. 마지막에. 그리고 자기만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난 갈 수가 없어요 하고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환도바가 유실될 정도로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야복강을 건너 그의 형인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에 보니까 33장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 군사를 400명을 끌고 온 에서가 이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뭐 하겠다고요? 호위하겠다는 거예요. 호위해서 다른 어려움과 다른 그런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어요? 바로 장자권을 뺏은 그 형으로부터의 위험, 그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 나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뭐예요? 근데 이 에서가 어때요? 이제는 내가 너의 어떻게 해요? 앞잡이가 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줄래? 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커다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가장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됐던 그 형과의 관계가 이제는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야곱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감사해야죠. 그 모든 과정들, 그 많은 양들과 그 많은 소와 그 많은 재산들을 그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나왔던 그 야곱을 끝내는 인도하여서 여지까지 이끌어주시고 부유한 그런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서 그 위험의 그 형인 에서로부터의 관계도 이제는 모든 다 해결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만큼 커다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돌아오게 한다면은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랬다면은 그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자리로 갔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가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돌아가 버리고 이제 누구만 남아요? 야곱과 야곱 가족들만 남았어요.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가요? 17절에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 숫곳을 갔는데 이 기도의 사람이, 이 축복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치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숫곳으로 가는데 이곳에서의 그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17절 시작.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요?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야곱,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인데,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해요라고 매달렸던 그였는데, 에서의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야곱의 모습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정말 축복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 다 사용해서 진짜 막 분리하고 막 보내고 다 했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야곱의 그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에서가 돌아가고 그 모든 위험이 끝나버리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뭐요? 집을 짓고, 그리고 또 누구요?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그리고 자기 가축을 위해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정말로 커다란 문제였던 에서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에 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축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숫곳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 가축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거기에만 머무르진 않죠. 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거기에만 머물렀다면은,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질 않아요. 하지만 그가 숫곳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보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어떻게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성장해서 나아갑니다. 그가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한 일은 뭐예요? 바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샀어요. 근데 숫곳에서는 하진 않았던 일을 바로 이 세겜 땅에서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요.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막을 치고 세겜 땅에서 더 부자가 된 그는 그 밭을 사고 그곳에 밭을 샀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정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숫곳에서도 집을 지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돈을 주고 그 밭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샀다는 거는 뭐예요? 그 지역에서 그냥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곳에 있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주고 그 지역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뭡니까? 밭은 뭐 하는 곳이에요? 경작을 하는 곳이에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머무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야곱이 숫곳에선 하지 않았던 일을 해요. 세겜 땅에선. 그건 뭐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숫곳에서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숫곳에서 세겜으로 옮겨서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삶도 있고 거기에 남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우선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하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숫곳에서부터 조금 더 성장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단도 쌓았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야곱의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상 야곱의 죽다시피 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야곱의 연약함은 야곱은 역시 자신, 아직도 나라고 하는 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숫곳과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받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도 살고 남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시작되었지만 어쨌든 결국 야곱은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야 해요. 근데 자 보세요.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요. 디나가 그의 사랑하는 딸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의 다른 처녀들을 보려고 나아갔다가 34장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 지역에 딸들을 보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디나가 나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딸 같은 엄마로부터 나왔던 이 아들 2명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길 진멸하라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여동생이 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행한 일을 듣고 하나가 되어 예를 들어서 야곱을 죽이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에서의 위협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은 이제는 어디를 기억합니까? 그 전까지는 베델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고 있어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질 않고 있어요. 세겜 땅에서 집을 짓고 숫곳에서 세겜 땅에서 집을 짓고 숫곳에서 집을 짓고 세겜 땅에서 밭을 사고 그랬던 그가 베델로 돌아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그때에 결국 그에게 미친 위험, 자기에게 임하게 될 그 두려움,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그때에서야 그가 어디를 기억해내냐면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결국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시작은 어디였어요?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가 서원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로 야곱은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베델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바로 앞에 있는 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마자 이제 야곱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자신을 위해 가축을 우리간을 짓고 이제는 가축들 이동하는 그들이 아니라 밭을 사버리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에서의 환란이 아닌 더 커다란 환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은 어떻게 행합니까? 3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 가운데 있었던 그의 가족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려서
모아서 상수리나무 안에 밑에 묻어버립니다. 땅 속에 묻어버립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라헬이 가져왔던 드라빔도 있었고 우상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우상의 형상을 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다 상수리나무 안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처음 시작됐던 그것으로 돌아갈 그 순간에 그의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하게 더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는 것, 더 행복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 안에 묻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베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확 변해가지고 예수님 변하죠. 우리의 영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결국 우리들은 얼마나 참 우둔하고 아둔합니까? 위험이 찾아올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위험이 찾아올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결국 내가 의지할 무언가가 붙잡고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우상, 우러지, 버러지 같은 형상이며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에서야 그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야곱의 삶과 같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의 때, 그나마도 환난의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건져내시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우상과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우선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힘과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만큼 참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짐승들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놓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막 태어났을 때에도 엄마의 보살핌, 아빠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인 거죠. 우리의 온전한 도움은 하나님 외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베델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